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지휘자가 딱 하니까 고개가 아주 똑같이 이렇게 숙였다가 탁 올라가는데 어느 오케스트라보다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금년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성가대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서울에 살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 오면 냉랭합니다. 그나마 참 감사한 게 추수감사절 때 이 앞에 장식이 참 대단해요. 보면은요. 저희 대학원 이제 동기 카톡방, 단톡방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은퇴자도 많고 또 목회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절기가 되면은 막 단톡방에 사진이 막 올라와요. 우리 교회 장식이 최고다. 근데 저는 올리지는 않지만은 왜 안 올리냐면은 우리 교회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니까 안 올리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장식이 왜 변화가 있는가? 여기 글자가 있잖아요. 추수감사.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장식만 해요. 근데 이게 굉장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이 글자 하나가. 근데 이렇게 멋지게 장식했는데 감동이 없어. 사람들이 보면은요. 막 와서 여기서 좀 사진도 찍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다 사진 찍고 가세요. 할렐루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장절에서 찾아요. 수장절은 보통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장막과 초막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돼 있죠, 사실은. 그러나 수장절은 말 그대로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년 농사를 잘 마치고 곡식을 갖다가 창고에 다 저장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여기에 기원하고 왜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가, 아마 미국의 풍토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건 우리 추석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근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게 농사가 종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 추수 때는, 추석 때는. 그러다 보니까 10월 셋째 주에 지키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통합측 교회들이 그렇게 좀 많이 지키고, 우리 합동측 교회도 보면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그저 절기를 지키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1년 농사, 1년 직장 생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오늘 예배 중에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복을 주셔요.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떠나서. 그래서 이걸 보편적 은혜 혹은 일반 은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늘의 태양빛,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3장 2절에서 심을 때가 있다,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거두고 추수할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쇄물에는 적지 않았지만은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창세기 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은 이런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이게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 있는 동안에, 이 지구가 있는 동안에는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노동의 축복을 주셨다. 자, 농사 지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는데, 예레미야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주시며 추수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뭐냐면 적절한 때라는 거죠. 보면 비가 계속 오다 보면은요, 농사 실패합니다. 여러분, 홍수와 기근의 역사를 보면 한동안에 유럽에는요 15년에서 20년 동안 계속 비 오고 계속 눈 오고 농사를 못 지어요. 세상에 그런 재앙도 있었습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저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은혜인지 감사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적절한 태양빛, 적절한 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거죠, 보면은요. 금년 한 해 동안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은 그냥 법조문만 있고 조항만 있고 그저 뭐 대충 그렇게 살아라 그러지가 않아요. 그 모든 조항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계시예요,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를 딱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군가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식이죠. 특별히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오늘 읽었습니다만은요, 여기에 보면은 아주 전통적인 법규와 그리고 규정이 두 가지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그 두 가지 형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은 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정을 위반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기분 좋지만 저주라는 말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왕조실록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제쳐두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꽤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느냐면은 이분들을 보통 종교개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길리와 같은 존 낙스와 같은 그런 종교개혁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이 사람들도 신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의 모토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전부 다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애통해하면서 울어요. 막 옷을 찢기도 하고 죄를 무릅쓰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징벌을 받았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말씀을 버렸구나. 신의 산 말씀을 버렸구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버렸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통곡하는 겁니다. 신의 산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즉각하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자,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종교개혁을 한 왕들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고 무지무진장하게 축복을 줍니다. 그들이 약간의 과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덮어버려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 집에 돌아가서 신명기 23장을 즐겨 묵상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28장에 보면은 첫 번째 규정은 긍정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1절로 6절에 보면 순종의 복을 약속하는데 모든 민족 중에서 으뜸이 되게 한다. 자, 그러면서 성읍과 들의 복, 내 몸의 자녀의 복, 내 토지의 복, 내 짐승의 복,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의 복.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좋아요.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여러분, 연말이 되면 이제 조직 개편을 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픕니다. 부탁을 하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막 부탁도 하는데, 그런데 조직을 짤 때 이런 청탁이 들어와요. 목사님, 이 사람은 우리 부서에서 절대 다른 부서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우리 부서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마다, 야,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왜요? 일을 잘하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부서에서 데려가면 안 돼.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누구를 원해요? 그 사람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여기 가도 복, 저기 가도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에요. 할렐루야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말씀 순종 안에 민족이 복을 받고 성읍과 모든 산업이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두 번째 규정을 보면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을 보세요. 불순종의 저주라는 말입니다. 성읍과 들에서 저주, 광주리와 떡반죽이 저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내 짐승한테도 저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들어가도 나가도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한다. 불행한 거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았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제발 저 사람 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선언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로 24절에 보면은 이 저주 규정을 보충 설명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 몸에 연병이 있고 역병, 전염병이 오고, 그 다음에 하늘은 노처럼 되고 땅은 철처럼 된다는 거죠. 기근이죠. 가뭄. 아주 극심한 겁니다. 상상할 초월하는 기근이 올 거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 규정 속에 그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기근 때는요, 성경의 역사나 우리 세속의 역사를 보면은 신명기 저주가 실제로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기근이 오면은 곡식이 기본적으로 감소를 하고 어느 정도 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가 막 폭등을 하고 그러잖아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아무리 많이 뿌려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보면. 학개서 2장 16절은 곡식의 양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곡식 20고루가 10고루 반절로 확 줄어버리고요. 포도주 틀에 포도주는 50고루가 20고루로 줄어든다는 심판이에요. 이게 고루라는 말은 어떤 측량 단위, 액체나 고체, 그러니까 양이 대폭 줄어든다. 이걸 갖다가 재앙이다,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극심한 기근이 오면은 다양한 그 식량 대용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조선시대 때는 그게 구황작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용 양식을 갖다가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어려웠잖아요. 지금이야 세계 경제 대국 반열에 들어갔죠, 보면은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요, 세계가 참 어렵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국가 GDP도 정말 많지만은 소득이 참 많은데 완전 그 소득이 급감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고, 이게 보편적인 세계 추세입니다, 보면은요. 거기에 비하면은 통계상으로 대한민국 좀 덜한 편이에요,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이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기근 때문에 너무 양식이 없다 보니까 보리개떡이나 뭐 술찌꺼기 뭐 이런 거 드시고요, 나무 뿌리, 그 다음에 소나무 속껍질.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가지고 보리나 밀가루에다 버무려 가지고 그렇게 먹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떡을 갖다가 송기떡 그랬다고. 송기떡 버무려 먹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은 옛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새사람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형편이었다는 거죠, 보면.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크메르 루즈건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공산주의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먹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곤충을 잡으러 다닌 겁니다. 땅속에 있는 곤충, 뭐 날아다니는 곤충. 지금이야 그것을 낭만으로 생각하고 길거리에서 우리가 그걸 사 먹죠,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정말 마지못해서 양식을 구한 게 바로 곤충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 가운데에 대기근 역사가 있었어요. 1959년, 1961년 이 사이 모태똥이 정권을 잡고 국민당을 대만 쪽으로 쫓아내고 이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했잖아요. 대약진 운동을 하고 별 운동을 다 합니다. 이때 많은 기근이 오니까 참새가 우리 쌀을 다 훔쳐먹는다고 해갖고 참새 잡기 운동이 벌어진 적도 있어요. 보면 별별 운동을 다 합니다. 뭐 참새 잡기 운동부터 하여간 웃겨요, 보면. 인간이라는 게 보면. 여러분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가 고파서 죽었는지 몰라요. 특히 어린아이가 영양실조로 많이 죽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오면 영양실조, 어린아이 영양실조, 연세 많은 사람들의 영양실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간이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통계상 숫자가 8주래요. 자, 8주간 우리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물을 먹고 뭐 이렇게 마시면서. 실제로 40일간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목사님들 가운데 일부가 죽습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참 거룩한 그 마음은 좋지만은 그 속에 살며시 교만이 들어와요. 위험하다는 거죠. 보면은요. 제가 볼 때 위험한 건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럼 금식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최악의 기근이 언젠가 자료를 보니까요, 1231년부터 1239년 아주 오래됐잖아요. 너무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어린아이를 양식으로 팝니다. 어린아이를 양식으로 파잖아요. 여러분, 아일랜드는 1315년 요때 유럽이요, 동유럽 서유럽 할 것 없이 온통 홍수,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오고 약 20년 동안 먹거리가 없어요. 비가 오는데요, 노아 홍수 심판하고 똑같아요. 보면은요, 계속 해마다 오고. 이때 아일랜드도 대기근 때에 공동묘지에 있는 시신을 갖다가 먹어요. 살을 갖다가 발라먹고. 그 살이 정상입니까? 다 썩었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배가 고파야 그걸 먹습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폴란드에서는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먹어요. 교수형 당한 시신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은 내 자식이라도 부모가 자식 먹는다는 게 불편하니까, 야, 우리 자식들 좀 바꿔서 먹자. 현실이에요. 이게 이 당시 역사입니다. 역사. 죽음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쓴 앤드루 도이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생화학 교수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가,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가, 그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쫙 밝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보면은요, 이건 재앙 수준이에요. 재앙 수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 꼭 여러분이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요,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은 쌓은 것을 허물어 버리는 징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배경이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은 에돔입니다. 에돔. 자, 에돔의 징벌인데, 여러분, 에돔이 누구냐면은 야곱의 형 에서의 종족들이,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돔이냐면 요르단의 남부 쪽에, 페트라 지역에 바로 에돔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저주를 많이 받느냐면은 에돔 사람들의 죄가 뭐냐, 무정함, 인정머리가 없는 거예요. 동정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포로가 되고 붙잡혀가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피를 나는 혈통이기 때문에, 야, 힘들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뭐 양식도 좀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에돔이요, 어느 정도로 인정머리가 없냐면은 이스라엘이 붙잡혀가면 막 박수치야, 잘 됐다, 고소하다. 가끔 그런 사람 있죠. 보면 시험에 뚝 떨어지면 잘 됐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김 목사가 참 어느 때가 저를 교인들이 좋아하냐면, 우리 애들이 시험에 떨어지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목사님 자녀도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남이 어려울 때 동정해야지. 인정머리가 없는 것은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자, 환경이 이러자 이 에돔이 어느 날 자기들의 성읍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에돔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게 무너진 성읍을 우리가 재건하겠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재건한 거 내가 다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허물어진 에돔의 도성과 성읍을 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악한 지역이다. 여기는 악한 지역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요. 순결이 없습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 거기에 기초한 산업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경제와 경영을 하는 사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요.
아니 그건 뭐 예수쟁이나 하는 말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임합니까?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함과 사랑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무정한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구하고 재건을 하고 쌓고 쌓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33장에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 규정이 있어요. 선택하라, 선택하라. 인간은요 기계적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자율적인 판단을 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보면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덴마크 철학자 가운데 실존주의 철학자로 참 안타까운 게 이분이 42살에 죽어요. 참 이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덴마크를 개혁하려고 부쩍 노력하죠. 그래서 덴마크 국가교회가 탈선하니까 막 비판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참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다, 선택의 자유. 자, 두 번째로 사람에게는 신앙의 도약을 해야 된다, 믿음의 도약, 비약,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참 어렵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삼위 삼신이 돼버리고 이게 참 설명하면 격결로 가요 보면.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도 철학자이면서, 철학자들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신앙,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된다, 비약을 해야만이 설명이 가능하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비약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여러분도 들어봤어요. 사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방탕이 아니에요. 자유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행위 언약을 맺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으면 무엇하리라, 반드시 저주받고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럼 내가 따서 먹었으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했으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담 당신이 지는 거야. 여러분 자유 할 때 그걸 방탕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내 자유야. 우리가 종종 그러죠. 내 맘대로 해. 천만의 말씀이요. 내 맘대로 했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도망가면 그건 복음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유가 방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요, 본인이 좀 책임져라.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그거 우리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생명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겠지요. 근데 진짜 그러냐? No.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처럼 보여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저주와 부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의 심각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등장한 거예요. 30장이 등장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절대 저주를 선택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심각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스가랴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로 가고 악한 행위를 가는데 떠나서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려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죄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와 더불어서 제가 바울 사도가 강조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계속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 썩음을 거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론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심었나요? 지금 뭘 거두고 있나요? 여러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몰몬교에서 있었던 겁니다. 푸마라제 결핍이라는 유전병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처음 들어본 병명이에요. 푸마라제 결핍 유전병입니다. 푸마라제 병은요, 심한 간질성 발작이 생기고 걸을 수도 똑바로 앉을 수도 없는 장애가 옵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왜 못 걷느냐, 왜 걷는 장애가 오는가. 그 다음에 언어장애, 이 구순계열 같은, 이게 입 같은데 천장 같은 게 쪼개지니까 언어장애 같은 게 오고, 그 다음에 발달지연장애, 신체 기형장애 등 다양한 게 나타납니다. 1990년도 신체 장애가 있고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어떤 남자 아이가 병원을 갔습니다. 그 병원이 어디냐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소아신경과 병원인데 전문의는 시어도어 탑이라고 하는 전문의 의사였습니다. 이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 의사 입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우리 그럼 DNA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근데 검사 결과가 푸마라제 결핍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희귀종이냐면은 1990년대 이전까지 이 푸마라제 결핍증 환자가 보고된 환자가 13명밖에 없는 거예요. 희귀종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 푸마라제 결핍증 유전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어린아이한테 이런 병이 온 거예요, 보면은. 자, 이 병이 왜 왔는가? 책은 설명을 합니다. 희귀한 병이 발생한 원인은 불순종에서 시작한 비극이에요. 비극. 불순종에서 시작한 비극. 오늘 설교와 연결된 겁니다. 자, 애리조나주에 콜로라도 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유타주에 힐데일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두 도시 경계선에 이 근본주의 몰몬교 교도들이 막 몰려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은요, 이 초창기 몰몬 교도인들은요 굉장히 막 이단, 이교도, 사이비 집단 해가지고 배척을 많이 받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같이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 모여 산 게 바로 이 유타주 같은데 많이 왔죠. 솔트레이크 시티 같은 데가 완전 몰몬교 도시잖아요. 보면은 이쪽으로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1930년대 바로우 집안, 바로우 가와 그 다음에 제섭 가문이, 이 두 가문이 이곳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았는데 이 두 마을 주민이 이제 8,000명까지 막 늘어났어요. 자꾸만 늘어납니다. 왜요? 이분들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하니까,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문이 이렇게 갑자기 막 많아지는 것은 몰몬교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남자가 많이 결혼한 건 부인이 56명이더라고. 당연히 놀래야죠, 여러분. 그럼 자식은 몇 명일 것 같아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모를 정도로 많아. 보면은요, 꼬리표를 달아야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친혼, 조혼, 이게 막 이루어집니다. 많은 아이를 출산하도록 교리로 권장을 해. 교리로. 교리로 권장하니까 뭐 하는 거죠, 보면은요. 자, 일부 다처제는 몰몬교 지도자, 몰몬경을 발견한 조셉 스미스가 1대 회장이 되고 2대 회장은 브리검 영이죠. 여러분,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브리검 영 대학 하면 압니다. 브리검 영이 만든 대학이에요. 아마 미국의 사립대학에는 규모면으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큰 대학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몰몬 교도들이 검정 양복을 입고 뭔가 가방 들고 젊은 사람이 두 명씩 다니죠. 이 사람들 대부분 브리검 영 대학 학생들이야.
거기 입학하면 거의 그 몰몬교도들이 입학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우리나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 말대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우리나라 몰몬교도들도 이걸 합니다. 보면은요, 합니다. 이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관 중에도 몰몬교도가 있고, 국정원장도 내가 알기로는 몰몬교도예요. 우리나라 의외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래서 몰몬교도들이 영어 공부하려고 갔다가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영어를 많이 가르치니까, 몰몬교도들이. 그래서 조셉 스미스와 브리금 영이 원칙으로 선택해. 일부 다체, 조혼, 뭐 근친혼,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변화가 약간 옵니다. 1890년대 같은 교파의 창시자인 윌퍼드 우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야, 우리 몰몬교도 일부 다처제 포기하자. 이분이 정치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언을 딱 해버리니까 일부 몰몬교 신도들이 말 그대로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데모를 갖다가, 자, 우리는 우드로프 개혁에 따라갈 수 없다. 다시금 근본주의 몰몬교로 돌아간다. 근본주의로 돌아간다. 근본주의가 참 무섭습니다. 이들의 논리는요, 죽게 아니면 죽게 해보면은. 그래서 무슬림도 근본주의가 가장 무서워요. 보면은요. 그래서 무슬림도 여자 무슬림을 참 무서워한다고 해요. 근본주의. 왜냐하면 온몸에다가 폭탄 같은 것을 묻고 뭐 가운 같은 걸 입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 와갖고 꽝 터져요. 주로 근본주의자들이 자, 이런 일을 하죠. 보면은요. 그래서 일부 몰몬교 신도들이 어디에 몰려와서 살았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콜로라도 시티하고 힐데일 시티, 여기에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면서 도시를 형성한 거죠. 보면은 근본주의 몰몬교는 순수 혈통의 보존이라는 이유로 사촌끼리 결혼을 합니다. 근친 결혼이죠. 삼촌과 조카가 결혼합니다. 형제끼리 결혼합니다. 형제끼리 결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우디 왕가가 근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왕가는요, 근친 결혼 결과로서 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몬교를 뛰어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만큼 근친혼이 위험해요. 사실은요. 몇 세대가 지나자 푸마라제 결핍증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도 중에 책에 보니까 수천 명이 푸마라제 결핍증 환자예요. 그 다음에 구순계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막 입이 쪼개지고 언어 장애도 오고, 그 다음에 뇌반족이라는 말은 발이 있으면 안쪽으로 오므라들는 거예요. 이게 굳어서 못 걷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걷는 장애 현상이 일어나죠. 심장 판막 이성, 뇌수족, 이거 외에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은요. 자, 타비 의사가 연구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반응이 부정으로 나타나요. 타비 의사가 부탁을 합니다. 제발 바로 우가 가와 제속과 근친교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다 죽는다. 여러분, 전부 다 장애인이 된다. 근친교는 좀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하고 안 해야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몰몬교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질병보다 순수 혈통을 이어간다. 그래요. 죽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교인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순종과 무지가 연합하여서 무서운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무지가 신념이 되고 무지가 용기가 되면 에돔처럼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무지가 신념이 되고 무지가 용기가 되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에 잡혀라, 말씀에 잡혀라, 제발 잡혀라, 그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좀 잡히라는 거예요. 말씀에 잡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심고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때를 주셨습니다. 섬김도 기회가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은행장입니까?
내가 조금 누구 구제했다고 하나님 그 금리 계산해 가지고 야 요즘 금리 조금 올랐으니까 조금 더 줄게. 하나님 그렇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주시되 풍성하게 부흥사가 이야기하냐, 흔들어 눌러 넘치게.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 모른 체 하지 않아요. 내가 채우겠다. 결론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굉장히 무섭잖아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긍정의 열매도 있지만 부정의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보면.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예화로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몸이 많이 아팠을 때 병원에서 제 병명만 한 12개, 1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과 저과 막 다니는데 어느 날 교수님께서 약 때문에 막 자꾸 중복되는 약이 처방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목사님 다니는 병원에 있는 차트를 좀 이쪽 병원으로 다 옮겼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희대학도 다니는데 그때 우리 신인민 집사님이에요. 지금 권사님이 됐는데 부탁을 해서 그 차트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이쪽 병원으로 다 갖다 옮겼어요. 그러더니만 약 처방할 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원래 이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구토 현상이 있고 정말 힘든데 목사님 이 약을 처방을 받았네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는데요. 와, 여기서 정답을 찾아내고 작은 거지만 정답을 찾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참 힘들고 통증 때문에 어지러움 때문에 막 구토 증상 때문에 막 이런 병 저런 병 때문에 참 힘들 때, 너무 힘들 때는 제가 우리 이춘하 장로님 병원에 가서 막 그 통증 치료도 받고 하는데 좌절이 되니까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유, 장로님 이게 어느 세월에 이 병을 다 고칩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근데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서 그걸 저는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어요. 목사님, 사람에게 병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곱하기 3이 돼야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다 제거하지만은 완치되려면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내가 요만큼 아팠어. 그러면은 곱하기 얼마? 3. 그래야만 완치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 모든 병은 조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술해도 기다려. 근데 그게요, 제게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먹으면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긍정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부정,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음은 법칙이에요. 공평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과 은혜를 심고 축복과 은혜를 거두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